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는 로마서 강해 시리즈 샘플 영상입니다. 로마서 강해 전체는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에 개설될 온라인 바이블 칼리지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2020년 3월에 시작되는 온라인 바이블 칼리지,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알려면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를 알 필요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나눠지는 이 믿음들이 가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짜 믿음 3가지를 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짜 믿음 이 3가지를 아주 조심하고 경계하고 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가짜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서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약속한 적이 없는데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을 달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데 혼자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낙담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내 개인의 희망사항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열성과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자, 왜 그것이 가짜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믿고 기다리기 때문이죠. 물론 성경은 재물의 복을 이야기하고 치유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복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약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실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까지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큰 혼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낙담 속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열심히 믿고 있는데 말이지. 이 문제가 오늘날 기독교에서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고장난 내비게이터 있죠? 내비게이터가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고장난 내비게이터를 의지해서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면 도착할 수 있을까요? 도착할 수 없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산을 간다고 철저하게 믿고 그 내비게이터를 바라보면서 가도 어떻게 돼요? 이상한 곳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믿고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그런 믿음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진리가 빠져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나침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아주 불안정하게 됩니다. 나침판이 없고 정확한 진로가 없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가짜 믿음은 뭐냐면은 헌신과 희생이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어요. 가짜 믿음입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야구 프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야구장에 나오면은 아주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그 선수가 나오면 어김없이 안타를 치고 홈런을 날리기 때문이죠. 한 번은 그날도 이 만루가 되었는데 이 선수가 나와서 홈런을 쳤습니다. 만루 홈런을 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했겠어요. 그날 그 게임이 끝났을 때 이제 어떤 아이가 그 선수에게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나도 아저씨처럼 홈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선수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이에게 자신의 손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처럼 되는 것은 간단하다. 손바닥이 이렇게 굳은 살이 박히도록 또 흉터가 생기도록 연습하면 된단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1000개의 공을 치면 되는 거야. 날마다 2시간씩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되는 거지. 야구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정말 나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니? 아이가 또다시 질문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나는 비디오 게임을 하루에 2시간 해야 되고 친구와 노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재미도 보고 대접도 받으면서 하늘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좁은 길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영생도 얻을 수 있는 길을 어디 없을까요? 그런 믿음이 바로 가짜 믿음입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짜입니다. 그런 믿음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가짜 믿음이 오늘날 기독교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열심이 불교인들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불교는 공로와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믿죠. 열심히 치성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100배, 3000배 절하면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몸을 팔더라도 공양비 300석을 바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희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거저 주시는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신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믿음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이 기독교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뉴대로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의 조건을 모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있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나침판같이 정확한 진리에 올려져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헌신과 희생, 행함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3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은 감정도 아니고 열심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열심일 뿐이지 그 사람의 믿음 위에 진리도 없고 나침판도 없고 열정도 없고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희생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 모습을 보면.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가면서 열심히 신앙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알아야 하고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은요 미혹당합니다. 문제는 결국은 미혹당해요. 사탄이 그런 사람들 내버려 두질 않아요. 자,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 믿음 속에 우리가 말한 이 3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받았어요. 분명한 약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 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제각기 다 달라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여기 지금 말씀하시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이죠. 이런 창조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무슨 염려하겠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인의 심령 안에 평안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지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 믿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번은 두 선교사가 아프리카 깊은 오지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한 선교사, 두 선교사 중에 한 선교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다른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교여행을 우리 떠납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해서 몇 달이 지나가면서 이 친구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게 된 이 선교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자신이 강권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병을 이기지 못해서 죽은 것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혼돈됐을까요? 그 선교사는 그 장례식 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아프리카 오지까지 와서 선교했는데 왜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던 그 기적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기적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하고 진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갑자기 이 선교사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런 음성입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한 적이 없어. 나는 그 선교사의 병을 고쳐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너희가 그렇게 믿었던 거지. 이 선교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아프면 반드시 고쳐줄 거라고 믿었는데, 더군다나 선교사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믿었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선교사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쳐주지 않을 자유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자유를 드려야 합니다. 고쳐줄 수 있는 자유, 고쳐주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운전석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면서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하나님, 당신이 이것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세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자유도 있고 망하게 하실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자유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자유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늘 하늘의 평강이 있을 수 있는 이유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자유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자유가 있어야만 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로 결정하실 수 있고, 아니면 그대로 죽게 하셔서 그 사람의 구원과 영생을 영원히 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죽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오래 살면서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되 그분의 선택과 결정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으로 들어가죠.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노인이죠. 이 노인이 아기를 갖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불가능하게 들리는 이 하나님을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거기다 토를 달 수 있어? 나는 믿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우리 인간의 상식 속에서 갇혀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 상식과 내가 이해하는 과학과 지식을 상관없이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동의하는 것만 골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전적인 믿음이죠. 1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니라. 자, 이 말씀 18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은 민족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기억됐습니다. seed라는 씨앗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후손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기억되었을까요? 많은 민족이라고 한국말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단수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여럿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단수, seed라는 씨앗이라는 표현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은 몰랐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나의 때가 누구의 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알았나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알았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seed, 씨앗, 단수로 되어 있죠. 여기엔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씨앗은 무엇입니까? 나무의 성질과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의 성질과 생명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믿음에는 큰 문제가 있죠. 많은 교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의 특징과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 로마서 4장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그것을 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믿지 않는데 너는 내 말을 믿어주는구나. 그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그 기쁨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다 하는 선언을 내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뭐라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믿음의 성질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믿지 않는데 저는 믿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계명을 저는 믿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어떤 교리와 진리를 저는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는 의롭다 하고 칭의를 주게 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 하늘은 그런 믿음을 보면서 환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팔순의 나이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아기를 주셨어요? 실제로 주신 거는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 때예요.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이 쉽지 20년 동안 아브라함은 엄청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요. 매해 새로운 해가 될 때마다 금년에도 이 자식이 안 왔구나. 거울을 보고 얼굴을 보면서 주름살을 볼 때마다 언제나 그 아이가 주어질까. 이제 점점 더 불가능해지는데, 부인의 몸을 볼 때, 얼굴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 속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80세 때 그 약속을 처음 믿었을 때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인데 이제 100세가 가까이 되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탄이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을까요? 다 지켜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탄이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죠. 옆에서 다 대화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사탄이 맹렬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수없이 불신과 의심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가족들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있었던 실제적인 고민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믿었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약속만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난 구원받는구나.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자기의 이름까지 바꾸게 됩니다. 자, 창세기 17장에 그 말씀이 있죠.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아브람이라는 것은 존귀한 자, 고귀한 자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면 그 이름의 뜻이 전혀 달라집니다. 무슨 뜻인가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예? 이름을 바꾸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늙은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수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내 이름은 저 열국의 아베의 많은 나라의 조상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식이 몇 분이나 되시길래 도대체 이름이 그렇게 됐습니까? 자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수십 년째 지금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겠죠? 사람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니, 지금 나이가 몇이신데 아직도 아들을 기다리십니까? 그런 거는, 그런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빗나간 것이고 광신같이 보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명함을 내밀 때마다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소곤거리고 조롱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더니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 어떻게 저 나이에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고 바꿀 수 있어?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아마 환청을 들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셨으면 지금까지 아직까지 자식을 주지 않을 리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자기 나이가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또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헌신이고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가면은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조롱과 놀림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도 자신의 생애 속에서 아주 크게 넘어지는 경험을 한 번 했나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죠. 네? 아주 치사하고 유치한 속임수였습니다. 위험을 넘기기 위해서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으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을 볼 면목이 있겠어요? 종들과 친척들을 어떻게 무슨 얼굴로 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손가락했을지 모릅니다. 맨날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깊은 교훈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문 지 10년이 지나갑니다. 86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믿음이 크게 흔들리면서 쓰러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인가요? 아브라함이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의 모습이 초췌해지고 노쇠해지는 모습을 보죠.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아내의 모습을 보죠. 마음이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스스로 아들을 만들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시키지 않으니까 나라도 성취시켜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불신이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들였습니다.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시간과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거기까지 나가지 못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그 믿음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 믿음은 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끌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은 몸에서도 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지체되는 시험을 견디는 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믿음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 유치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옆에 계셔서 그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유치하지만 너는 성장할 거야. 내가 기다려 줄게. 네 아내와 가족들과 종들은 실망해도 나는 실망하지 않을 거야. 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었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죠. 알곡도 쓰러지고 가라지도 넘어집니다.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을 통해서, 쓰러짐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적인 경험이 말이죠. 사람들은 그 차이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차이를 정확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결국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믿는다고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초라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었다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 배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다시 13년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긴 시간이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고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은 사람에게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13년을 기다리면서 다시 믿음이 또다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흔들립니다. 또 창세기 17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부터 18절. 내가 하나님이죠.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 나타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99세가 돼서 13년 만에 나타나서 다시 아들을 주겠다, 내가 열왕의 어미가 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여기 엎드려서 웃어요.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뻐서 감사해서 웃는 걸까요? 이 문맥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의심의 웃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만하셔도 되는데 그런 웃음이죠.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또다시 흔들렸을까요? 자기의 피가 섞인 이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자기의 마음과 애정이 다 이스마엘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방금 저희가 읽은 것처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 아브라함이 13년을 왜 기다려야 했을까요? 창세기 17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24절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양피를 벤 게 뭐예요? 할례 받는 때라는 거죠.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양피를 벤 때는, 할례 받은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불신 때문에 낳은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했던 자식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마저도 냉혹하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이스마엘이 성장해서 집을 떠날 수 있을 그 나이 13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삭의 출생은 지연되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 커서 할례 받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이삭의 출생이 지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던 해에 할례를 받게 하고 그 해 바로 사라를 수태케 하셔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신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지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복이 자꾸 지체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죠? 일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가장 빠르게 당겨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비밀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단순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라가 아기를 수태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주의 왕이 하늘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가 그 앞에서 웃었는데 이 웃음이 코웃음이죠. 코웃음을 웃었는데 아내가 수태한 것이에요. 90세 아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동안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까지 얻고 집안에 그 후처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고난이 생기고 이리저리 흔들렸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브라함이 긴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어떤 때는 유치하고 어떤 때는 아주 얄팍한 잔머리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이런 시련과 실패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실패와 그 넘어짐을 지적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저런 일을 했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착각이죠.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내적인 성장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그 사람을 성장시켜 가십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주시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을 붙잡고 전진할 때 쓰러져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쓰러지는 장면만 보는 게 아니라 쓰러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선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었는데 나오지 않으면 무슨 뜻이죠? 새싹이 나왔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무슨 뜻입니까? 그건 죽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은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누구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장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 가짜 믿음이죠. 그런 가짜 믿음은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과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내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않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만 확인이 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다음에 너무나 자기 자신을 볼 때 창피해갖고 부끄러워서 난 이렇게 믿으려면 안 믿을래 하고 신앙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갖고 정직하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정직하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포기하지 않고 주의 약속과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께서 그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여러 가지 잘못과 쓰러짐과 죄가 있었죠.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성장해요? 외아들의 가슴을 향해서 칼을 내리꽂는 그 지점까지 성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성취시키려고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까지 억지로 만들어냈어요. 그랬던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주신 그 아들을 또 20년 동안 키워갖고 그 외아들 이삭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무르익을 대로 익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라는 말씀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그의 가슴에 내리꽂는 그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유치함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을 하시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화를 말하고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칭의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꾸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사는 고향을 떠났죠. 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그네처럼 오랜 시간 동안 또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의 출생을 오랜 세월 동안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사랑하는 그 13년 동안 길렀던 이스마엘까지 결국은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애정이 20년 동안 키워졌을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또 다시 한번 허락하시죠.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 할 때 이 번제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 번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번제가 뭐예요? 양을 죽여서 껍데기를 벗기는 것입니다. 그 몸을 다 조각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까요? 순종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마음에 고민이 있었겠죠. 모리아산을 향해서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에 빠졌을까요?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집에 바로 건너편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3일 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생애 동안 있었던 수많은 실패와 유치함을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결국은 자기의 아이디어와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이고 수치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진 않고 동의할 수도 없지만은 나는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지난 생애 동안 우리는 얄팍하게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꾀라고 결정했던 수많은 일들이 결국엔 내 생애를 무너뜨리고 나를 유치하게 만들었고 내 생애에 치욕을 돌렸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120살이 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죠. 창세기 15장에서 이 아브라함은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늙은 아내의 몸에서 아들이 나오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지점까지 온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믿음이 창세기 22장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여러분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장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십니다. 수많은 도전과 위협과 의심과 불신 속에서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어떤 시련과 흔들림이 있었나요? 그때가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후손을 번창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보죠.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지금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맹세를 하나요? 이것입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의 모본으로 세웠어요. 아브라함처럼 되라고. 외아들까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자,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물질의 복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을 받았어요. 이미 많은 종들과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성장을 가지면 반드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겠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 순종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식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의 말씀을 주시죠. 다른 의미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에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험과 시련이 올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은 단순히 믿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확신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지금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고 선언하시는 그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 장면을 말하면서 의로 여기셨느니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에서 의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믿음과 지금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차이를 보이십니까? 보아야 됩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의의 표준을 그런 식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의의 표준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 정말 믿으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 지금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려오다가 24절, 25절에 와서는 갑자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 대목에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나오냐 하는 얘기죠. 이것은 다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논리적인 사람이죠. 바울은 먼저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죽은 그리스도의 몸을 무덤에서 일으켜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런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죽은 몸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는 제가 읽어드릴 이 말씀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다는 것이죠. 물속에서 침례 받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육신에서 새 생명을 만드셔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새 생명으로 일어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죽은 사라의 태에서 생명이 나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난 것을 말하면서 침례를 받으면서 죽은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올라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믿음 중에 반드시 이 믿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죽은 육체 속에서 새 생명을 주셔서 거기서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그 믿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수준에서 끝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죠. 오늘날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이 칭의를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죽은 육신에서 새 생명이 생긴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통해서 성화로 나간다는 진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에서, 이 죽은 육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죽은 사라의 몸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이 죽은 몸에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믿고 그 경험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선언을 해주시고 그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믿어야 새 생명에 의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이고 성화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는 죽은 몸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알고 저희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희의 이 죽어있는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저에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전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생애에서 여기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저희가 성장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의 소원을 아시는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역사해 주셔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실 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날마다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경건치 않음을 탓하지 마시고 저희의 심령을 보시고 저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고민과 고뇌를 보셔서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